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성경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람의 연약함과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그것이 진짜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볼 때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성경은 하나님과 가인의 그 관계에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아벨의 연약함이 뭐 가인을 건드렸다거나, 뭐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뭐 열등감이 있었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관계적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가인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인의 문제를 찾고자 한다라는 거고,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부각시킨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요셉의 내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성경의 기록에서. 하지만 그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형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내면에서 그 형들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관계적 갈등만 다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죄죠. 우리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그런 욕심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나 욕심들이나 이기심이나 모든 악함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원인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 본문이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는데 사울이죠. 사울이 제사를 드렸는데 사울이 처음부터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을 그냥 너무 넘겼어요. 이건 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는 사실을 디펜스 해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옴으로써 사울의 내면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숨어있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사무엘이 늦게 오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사무엘이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이 일련의 연결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그 사업의 내면을 드러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행동과 말, 눈에 보이는 행동과 말 이면에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 관계가 직접적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직접적 원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만약에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태어나면서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유아 세례를 받죠. 혹은 10대 때 20대 때 교회를 다니면 학습을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물 세례를 받기 전에 혹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근대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성주의라고 하는 혹은 근대 과학주의라고 하는 어떤 세례를 우리는 이미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메커니즘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찾는 것에 우리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근데 과학주의나 합리주의나 이성주의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원인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원인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찾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죄된 본성과 죄된 어떤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모든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아, 저 단체 때문이야. 저 교회 때문이야. 성경의 관점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나를 이 문제 속에 이렇게 함께 엮이게 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절대 배제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문제의 원인은 저 사람 같아요. 저 문제 같아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 문제에 엮이게 되고 이게 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떨어진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차적인 원인 관계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내가 겪은 일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려야만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걸고 넘어지면서 그것들을 집중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나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치시고 생명까지도 다 바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우리가 감히 그분이 내 죄 때문,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만약 선다면 나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분을 얼굴을 본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어요. 나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직시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근본적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그분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나와 연관된 모든 문제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해답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밝은 사랑의 빛 안에서 보아야만 정답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실제적인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을 갈 때 있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앞에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토로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울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된 이유는 사실 몰라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사자인 사울은 사무엘이 늦게 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버림받지 않았을 텐데. 그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어도 사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탓하고 다윗 탓하고 사울의 인생이 다 그랬거든요. 누구 탓하고 우리 아버지 가문의 연약함을 탓하고 전부 다 탓하는 문제예요. 나는 그 문제에서 빠져 있어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태도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 절대로 그런 말 해서는 예수님께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 문제로 받아들이고 제가 제 평생 동안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해야만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런 행위 자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